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의 신명기 4장은 이제 모세의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이제 나오게 된 게 신명기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까? 처음부터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율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거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질서와 세상이 따른 그것들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지혜와 참 지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큰 나라들이 봤을 때 참 우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지혜롭고 진짜 지식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나 가나안의 종교나 가나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지금 동안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따르는 질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질서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율법,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면 너희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고 거기를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존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한 너희들도 존귀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 민족은 정말 다르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모세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이 율법을 선포했다. 다시금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동시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이런 걸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께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붙어 있자. 예,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상기시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알보올의 사건이라고 나오죠. 바알보올의 사건.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모압 여인들에게 음행을 품고 집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압 여인들과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이 그 지도자들 급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연루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밝혀내니까 결국에는 이 일로 통하여서 몇 명이 죽냐면 26,000명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24,00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바알볼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퍼져서 결국에는 가나안의 문화에 동요되어서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뭐 접근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고 이것을 숨기는 과정들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4,000명이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하나님이 시키시죠. 그 분명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지금 살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바알보올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죠.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의 그 엄청난 문화들이 그렇게 그 타락한 문화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문화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동요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죄에 빠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결국에는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구조상 유혹에 굉장히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누구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알볼에 빠졌던 그 사건과 같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느냐?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뭐 열심히 뭐 땅도 경작해야 되고 뭐 군사력도 키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제도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걸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되어지면 승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은 실제적인 교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심각한 어떤 유혹이 다가오지 않아도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건 어떤 유혹일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지 주님을 바라보는지 정말로 내 뜻대로 그냥 선정을 하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날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 너무 그거 귀찮은 일 아닌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뭘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유, 너무너무나 이거는 쉽지 않은 삶 같다는, 너무 얽매이는 게 아니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고, 우리가 미워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짜증낼 때도 있고, 우리가 죄에 근접할 때도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내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붙들기 이전에 이미 누가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놓아버리면 붙들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겨워도 주님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늘 언제나 올해만 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돌아보게 되면 코로나만 여전히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참 너희들 세대도 참 기묘한 세대를 살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희들이 자랐을 때나 아니면 저희 어르신들이 자랐을 때의 세상은 진짜 더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정말로 보면 정말로 그때는 먹고 살기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요, 먹고 살기 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세워진 이래 단군 이래로 최고의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 세대들이. 왜냐하면 이만큼 유복하게 자라난 세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놓고도 지금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이들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뭘 해도 먹고 사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어떻게든 아침에 땀 흘려서 일어나면 먹고 살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 데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뭐에 지금 뛰어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임상실험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요즘에 자리가 없대요. 옛날에는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모집하면 막 사람들이 올까 말까 막 이랬는데요. 이제 임상시험 한다면 그냥 금방 끝나버린대요. 백신 같은 거 임상시험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청년들이 막 몰린대요, 요즘에. 그것도 아르바이트라고. 근데 그 자리도 없대요, 요즘에. 아니,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마루타가 되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 아니에요, 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깝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이 없어 보이는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청년들 세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취업을 여러분 하려고 해도 뽑아야 취업을 하죠. 네. 뽑아야 취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도 참 기막힌 세대를 살아간다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대일 때에도 아니 사실은 인류가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역사하느냐?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알보올에 가담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승리의 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저렇게 미련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저 미련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미련하게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지?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 가나안 들어가서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 그래도 호통이라도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 야 이러면 안 되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가나안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이 지금 유혹을 해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유혹들과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누가 아는 겁니까? 지금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문제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3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그 기스가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 눈앞에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열불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작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답답함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모세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신의 이 기구한 운명,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후손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은 자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억을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자마자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아이성을 실패하죠. 그 다음에 땅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죠. 결국엔 이런 모습들을 보니 이 모세는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가슴을 치며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절한 이 모세의 이 외침이 그저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정말 들어가길 원했거든요.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이 간절함을 아는 저는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간절함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왜 이게 간절함을 아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바알볼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구구절절 지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이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